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영적인 호흡을 하여 거룩한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거룩한 생명의 향기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뿜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다시 뵈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겁다. 그죠? 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냐. 이 거룩이란 말 들으면 벌써 그럼하고 확 이 무거운 느낌이 딱 이렇게 다가오죠. 예. 우리가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룩은 근엄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면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거룩은 세상과 다르죠. 거룩의 원래 의미가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목사님이 딱 이 폼 잡고 가운 입고 딱 거룩한 모습, 그것도 어쩌면은 거룩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거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AD 64년경 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죠, 그죠?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요.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정들 수 없는 겁니다. 나그네는 본향으로 가야죠. 근데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 박고 살 것처럼 뿌리를 내리시면은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그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 있었어요. 곧 대환란이 일어날 때쯤 되었죠. 대환란이 임박한 그때에 베드로는 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거룩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여러분 거룩이 나올까요? 뭐가 튀어나올까? 본성이 튀어나오죠. 본성이 두렵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어디론가 숨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거죠. 그러면은 영혼에서 나오는 속성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향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속성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맞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는 좀 인생을 딱 정돈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좀 질서가 잡히고 다 뿌리를, 이 가지를 다 자르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은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룩의 향기도 없고 은혜 안에서 터지면서 사는 게 오늘날 저희 모습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이 사라져버려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죠. 은혜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것이고,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그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거룩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외형적인 경건과 거룩은 가르쳤는데 내실 있는 삶의 거룩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고 거룩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호흡을 해야 돼요. 오늘 저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호흡의 연속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호흡이 없다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거룩한 호흡은 찬양하는 것이다. 거룩한 호흡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더러움과 죄로 차 있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없고 핍박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안 하죠. 불편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순수한 영성을 가져옵니다. 물질적인 부요는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집착하다 보면은 인간은 탐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탐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하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빠져버리고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인데 탐심에 이끌린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나그네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룩을 되찾아야 돼요. 하루속히 우리가 거룩을 되찾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우리가 교제하며 거룩한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은 거룩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에서 생명의 향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은 냄새 맡죠? 향기롭죠?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룩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자, 거룩의 원 의미는 제가 말씀했듯이 다르다. 디퍼런스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세상은 썩음과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결말은 이미 나와 있어요. 죽음이에요. 무질서고. 그리고 같은 것이에요. 뭐가 같냐? 이게 좀 역설적이죠, 그죠? 다르다 그래 놓고 또 같다. 뭐가 같냐?
예수님의 속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같은 것이 거룩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포인트. 여러분,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갈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망이.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려도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수술을. 제가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호흡을 하셔야 돼요. 찬양 부르고, 찬양 부를 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그 좋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거룩은 환희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막 기뻐하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네. 근엄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환희의 기쁨, 기도하며. 여러분 콧노래를 자주 부르세요. 콧노래가 사라졌어요. 자, 콧노래를 부르면 어떤 유익이 있나 하면은 우리 몸에 산화질소가 많이 발생돼요. 산화질소. 산화질소가 뭐냐 그러면은 하여간 우리의 그 신경세포와 어떤 모세 심혈관 세포를 확장시켜서 굉장히 이로움을 많이 가져다 줘요. 그래서 콧노래를 많이 부르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다 논문으로서 발표한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은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혈관이 확장돼서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병 질환이 줄어들고 다 산화질소의 그 영향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콧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왕의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왕다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노예의 옷을 입으면은 그 왕의 근엄함과 왕의 그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우리 남자들은 뭐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직장 의사들 가운을 입다가 예비 군복을 입혀보세요. 그 근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속이 시커먼데 어떻게 거룩한 옷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근데 성경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이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의식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에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라.
거룩한 옷에는 신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름다움이에요. 선. 선하다. 저 사람 아름답다.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탁월하다. 다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영화롭다, 아름답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신적 미입니다. 신적 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버려. 없어. 그 아름답던 사람도 몇 년만 지나가 보면은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적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죠. 사모하십시오. 그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거룩한 능력과 영적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쫓아버렸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줬어요. 그 겉옷에는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 겉옷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강을 치고 강이 갈라지고 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그에게 순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의 옷. 그 엘리야의 옷은 영적 권위와 능력이 그 옷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15절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이게 잘못 적었네. 예. 내가 17절로 이렇게 뭔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영원 불멸의 옷,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메이커, 요즘 이 옷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값이 비싸잖아요. 그 옷 입는다고 아름다워집니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냥 폼만 내는 거죠. 나 이런 좋은 옷 입었다. 뽐내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옷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연합하여 살아간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팔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는 자아와 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고 죄의 죽음으로 완전히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영혼 속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죠? 영혼 속에는 죽음이 없어요. 거룩은 질서예요, 질서. 우리 몸이 무질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무질서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잖아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몸이 무질서가 계속 진화되다 보니까 무질서의 이제 마지막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대로 몸의 무질서를 서서히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연합하면은 안 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흔들려요. 죽을 때까지. 자, 로마서 13장 14절. 자, 하나, 둘, 셋.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냥. 병 걸려요, 병 걸려. 정신병 걸려요. 내 삶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괜찮지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위험해요. 왜 요즘 사람들이 정신병, 정신질환이 많은가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이 일치를 시키지 않으면은 분열이 오는 거예요. 몸의 분열, 정신의 분열, 영의 분열. 마지막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좀 적게 가지고 있고 부족해도 항상 만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왜냐?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세포의 무질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암세포도 막 번식하잖아요. 전부 다 무질서예요, 무질서. 몸의 무질서는 병을 가져오고 사회의 무질서는 사회의 병을 가져와요. 사회 병리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요. 이걸 이제 엔트로피라 그래요, 과학적인 용어로. 무질서가 증가하는 엔트로피. 어쨌든 엔트로피를 우리는 감소시켜야 됩니다. 환경적인 엔트로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막 살아가니까 막 먹고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 만들어내고 생산성 더 많이 하라 그러고 그 폐기물은 점점 더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무질서를 만들어내요. 성경은 무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지 마라. 무질서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끝은 파멸인 거죠. 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육신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인가? 5장 16절. 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예. 같은 의미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영은 성경에 불멸의 생명력이 거룩한 영을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멸의 생명력이 성령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작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작은 예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감을 잡죠. 하나님 뜻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내가 일하는 근무하는 근무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파탄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의 의미를 몰라서 왜곡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거룩한 삶은 기쁨의 환이다 그랬죠, 그죠? 기쁨의 환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령 열매,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뭔지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보기도 하는 자들. 중보기도. 출애굽기 28장 29,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린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에 한 뼘 정도 가로세로 한 뼘 정사각 모양으로 이렇게 천을 짜서 청색, 금색, 홍실, 배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색상으로 딱 짜서 이 흉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 흉패도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4줄을 그어서 각 줄마다 3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여서 새겨서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 중보의 사명을 하나님이 제사장에 준 것입니다. 거룩한 옷에 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구의 이름을 붙여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이름을 붙여야죠. 아니면은 세계 열방을 한쪽 줄은 대한민국, 한쪽 줄은 인도네시아, 한쪽 줄은 인도 이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라는 뜻이에요. 가슴에 붙이다. 가슴에 품고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머리에 붙이지 않고 이거 팔에 붙이지 않고 가슴에 붙이라 그러겠어요?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열방을 품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이게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근거 없는 믿음이 많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막 동력을, 사랑의 엔진이 막 그 동력을 가해서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네. 거룩한 사람은 뭐가 흘러나온다? 사랑에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엔진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연말에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받을 것인가? 그것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얻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베풀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다른 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사랑은 생명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 여러분들 활력 있는 삶을 원하세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은 동력이에요, 동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째.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물질을 거룩한 곳에 드리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거룩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 와 있어도 물질을 거룩한 곳에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쓰고 남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그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럼 이게 가능하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누구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힘이 지나도록 남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물질로 동참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정말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금식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차 한 잔 먹으면 4,000원이죠. 그죠? 거룩한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14절 한번 펴주세요.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자,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나에게 있는 풍성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을 때 힘이 좋고 장정들이 가서 아무리 많은 만나를 가져왔지만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딱 그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기적인 거예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 뭐 아프고 병든 사람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이제 몇 개 갖다 주면은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헌금은 나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성도를 돌보는 것이 이게 헌금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뜻인가요? Be holy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은 Be holy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성경에 보면은 You shall be holy. 너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고 거룩한 일에 함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거룩한 삶을 사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거룩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의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이 세대 지금 거룩의 향기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왜냐하면 진리를 잘 못 깨닫는데 어떻게 거룩의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제자 삼으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의 역동성을 키워라.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물질을 거룩한 일에 들여라. 거룩이 흐트러지면 우리 생명도 흐트러집니다.
자, 함께. 거룩이 흐트러지면 생명도 흐트러진다.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쫙 나타나요. 예. 거룩한 삶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희락이 나오죠, 그죠? 기쁨이 환희. 거룩이, 그죠? 오래 참는 것도 거룩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 자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예요. 예. 내가 제너러스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이 없으면 그건 자비가 아니죠. 아, 저 사람 참 자비롭다. 제너러스하다 그러면은 이로움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양선, 굿, 선, 탁월함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탁월해요. 예. 아가도스. 그다음에 충성이 뭡니까? faith, 믿음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한다. 옹호리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절제,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정말 너무나 절대적인 진리가 훼손을 당하고 상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돼요. 성경을 봐도 성경에 쓴 저자의 의도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 모두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거룩으로 돌아와서 정말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땅을 거룩한 생명의 향기로 덮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의 영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참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례 상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다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향기를 풍겨내고 정말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